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날씨가 다시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땀이 많은데 더우면 땀이 많고 또 긴장하면 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더워서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좀 닦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특히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우리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좋으신 메시아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 6장을 딱 펴서서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 71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7표적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나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여기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또 묵상할 만한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본문들이지만 오늘 또 주어진 시간 안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교훈해 주신 것들을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기적.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이분은 그 모세가 광야 때 우리를 만나를 준 것 같이 바로 그 약속된 그 선지자가 오셨구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참 만나, 참 양식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쭉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기 사건과 또 많은 이미지를, 비슷한 이미지가 많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한번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셔서 이제 구출시키시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을 이제 경험한 1세대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잊는 배은망덕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쫙 회복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착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출애굽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이제 죽고 난 뒤에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는 그런 경고이자 또 어떻게 보면 또 위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한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제 마음속으로 많은 이제 답을 조금 물리죠. 네.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 1세대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시지 않았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어떻게 찾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원망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힘든 광야 땅으로 인도해내서 이 줄이게 만들고 왜 이렇게 목마르게 만드냐, 왜 우리 삶이 더 고단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시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음식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같이 보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먹고 마시는 음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게 되는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분은 왜 이런 직업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돈을 버시나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먹고 살려고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먹고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열심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목적은, 그 동기는 먹고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두고 과연 우리는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존재인가? 살기 위해 먹는 존재인가? 우리는 이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40일 40주야를 줄이셨는데 마귀가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시험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제 시험을 하였죠. 예수님 스스로도 이 먹는 문제를 두고 시험을 받으셨고, 또 이런 문제를 두고 제자들을 또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생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주의 만찬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뭔가요? 주의 떡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나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되는데, 왜 고린도전서에서 그 성도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면, 이 주의 만찬을 아주 이렇게 멸시하고 그 주의 만찬의 자리를 그냥 나의 식욕, 나의 식탐을 채우기 위한 자리로 삼고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다 먹어치우는 바람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의 만찬의 자리를 이렇게 훼손시킨, 그 가치를, 그 의미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장면이 또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행위마저도 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여기에 보면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아마 그 가운데 여러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고쳐내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호기심에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내 몸에 불치병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께 가면은 내 불치병을 낫게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나고자,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보고자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이제 말씀 시간에도 다른 형제님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우리 세 개를 통틀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요한복음과 세 공간복음은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쓰여진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에 적혀진 90%의 내용이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완전히 독자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적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유가 있겠죠. 성령님께서 이 네 명의 이 모든 사람의 관점에 필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기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네 명의 기자의 손을 빌려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조명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조금씩 이 세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나머지 세 복음서들은 먼저 초점이 예수님께서 이 큰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에게 어떤 큰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셨는가, 이 줄이고 배고파하고 이 목자를 찾는 그런 이 굶주려 있는 영혼 같은 이 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가라는 초점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구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정말 목자가 없는 양들 같은 존재들로 배고파서 이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풀 한 포기 뜯어 먹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열심히 목자를 찾는 그런 무리들로 보시고 이 가련한 이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이시는 이런 장면으로 이제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조명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요한복음은 물론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큰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점은 또 어디에 가 있었냐면 바로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시험하셨냐,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잘 단련되고 시험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인 두 제자가 지금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그 제자들의 이제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인물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계산에 밝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계산에 아주 능했기 때문에 쫙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그걸 쫙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자원이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큼의 자원이 아니면 이제 떡이 부족하겠다,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딱 눈으로 보고 바로 계산이 됐던 아주 계산에 능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죠. 되게 계산에 밝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빌립이 그런 분이었어요.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 얼마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데나리온은 당시 화폐 기준으로 하루 일하면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치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200일 동안 일할 때 벌어들이는 이제 임금이겠죠. 그 8개월치 급여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번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하루 일하면 10만 원을 번다는 가정하에 8개월 일하면 2천만 원이 부족하고 2천만 원의 이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지금 이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천만 원어치의 지금 그 음식값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이 말한 요지는 뭐냐, 결론은 뭐냐, 그 7절 끝에 있는 말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들고 온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한 사람의 제자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안드레인데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안드레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를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이렇게 분부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 분부에 갔다 온 이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앞에 빌립은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 했잖아요. 계산에 능한 사람. 이 안드레의 특기는 뭐냐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딱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좀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른 안드레가 달려갔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제 음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좀 이렇게 좀 나누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먹을 수 있게 음식을 나눠주세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돌아온 것은 이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통 하나를 가지고 있는 소년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드레가 이제 가지고 온 해결책이었습니다. 빌립과는 좀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안드레도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모아보니까 여기 한 손이 가지고 온 이 도시락통 1개가 전부입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안드레의 대답이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다시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무리라고 했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 먹이신 사람의 수가 남자가 5,000명,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와 어린아이까지 같이 계수하면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든 도움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음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소년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 이 10,000명 중에서 우리 같이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드는 약간의 화도 좀 나면서 약간 드는 생각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예수님한테 도움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도움받으려고 왔는데 받기만 할 줄 알지 이렇게 뭘 나눠줄지도 모르고 왜 사람들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뭐 좀 얻어보려고 왔지 내가 뭐 나눠주려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교훈을 거듭 주셨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점은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교훈은 많이 나누어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 이웃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아까 읽었던 5절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시험하시고자 했던, 그들이 믿음을 통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부분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양한 결핍들이 있고 또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사랑을 받고자, 위안을 얻고자, 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자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 다양한 결핍, 그게 물질적인 결핍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결핍이든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헌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내어놓고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믿음의 성숙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시험이 뭐냐면, 왜 저 사람은 교회 받으러만 오지? 왜 저분은 왜 교회 섬김 받으러만 오지? 마음이 불편해. 이런 마음이 문득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한정된 자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이 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먼저 던져보아야 될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신 질문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말을 다시 바꿔 풀어서 설명드리면,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데, 결핍이 있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을 느낄 때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이 부족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채울 수 있나요? 누구한테 가야 되나요? 아마 성도님들은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 자신부터가 아까 보였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딱 부족,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맞닥뜨리고 내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빌립처럼. 그리고 내가 없는 자원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이런 반응이 절로절로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이제 풀밭에 앉으신 후에 감사하시고 그 소년이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이제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 배제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시는 본문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실 때 얼마나 풍족하게 나눠 주신지가 그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 묻어 있어서 저에게 새삼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원하는 만큼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리필이 됐을까요? 리필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무한리필집 있잖아요. 이 무한리필집의 원조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원대로 부족함 없이 더 달라고 하면은 다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었느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배불리 먹이셨고 또 다 먹이신 후에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계산으로는 2천만 원어치가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 무한리필집 애슐리 최근에 갔다 왔는데, 이제 석식 기준, 성인 기준 석식 25,000원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무한리필집 25,000원, 1만 명 계산하면 2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제 나름의 엉뚱한 계산인데 2천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얼마를 쏘셨다? 2억 5천만 원을 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자라지 않게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정말 큰 감동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냐면 수천 년 전에 그 자신의 선조들이 모세의 광야 생활할 동안에 그 배고플 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 말로만 듣던 그 배고프고 줄이고 광야 생활하던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네. 그때 그들이 읽는 그 토라, 그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예언을 합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내가 행하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너희는 믿고 들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요 집회 주제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구약부터 예언된 이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맞는 것이고 또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맞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행동이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잘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참으로 내려오신 그 메시아의 참된 의미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큰 이제 위험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출해낼 그런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이 죄로부터 구원할 바로 영혼의 구원자, 영혼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배불리 먹이게 해줄 그런 임금님을 기대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실 신령한 음식, 또 그리고 신령한 음료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왕됨, 자신의 왕국,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정부들, 세상 군주들을 다 굴복시켜서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첫 번째로 오신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진리를 선포하는 자, 진리를 선포하여서 그 예수님께 속한 참된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되고 이끌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메시아를 이제 유대인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를 배불리 먹여준 이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그 중간에 삽입이 됐는데, 그렇게 물 위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동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도착하는데 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분과 함께라면 배고플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주셨던 그 시험의 질문, 우리에게 부족한 떡을 누구에게서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오병이어 표적에 이 답을 주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이제 이 구절 이후로부터 쭉 주시고 있는 예수님이 참 양식, 참 음료에 대한 이런 이제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떡이 아니라 앞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이 떡을 누구에게서 얻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거기서 더 나아간 질문을 하는 것이 영의 떡을 우리가 누구에게서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긴 본문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맛있게 먹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었는데, 내가 이 표적을 행한 거는 이 육의 이런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육의 문제만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 표적을 행한 이유는 너희가 영혼의 문제, 영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정말 외치듯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22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너희의 그 영의 떡,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떡, 영의 생명을 부여하는 그 참된 떡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고 있는 대답이 바로 35절에서 37절에 잘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십니다. 먹는 것밖에 관심 없는,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생계밖에 생각이 없는 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꿰뚫고 관통하려는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육의 떡을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영혼의 떡을 먹어야 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시고 있는 거예요. 안 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 닿지만 예수님은 거듭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먹은 이 오병이어 떡에서 경험한 놀라운 맛있는 떡, 바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채워줄 바로 생명의 떡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우리 영혼의 이 갈급한 필요, 배고픔, 갈증, 외로움,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바로 나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떡을 무한히 너에게 부족함 없이 주지 않았느냐. 이것처럼 내가 너에게 영혼의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더욱
이 구원 문제, 우리가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복음 들을 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간접 경험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거를 들은 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만나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 다른 복음서도 말씀하시고 특히 이 요한복음서는 더더욱이나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구원에 대해서 놀랍도록 명쾌하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교훈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은 초청입니다.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죄인들에게 초청하시는 게 바로 이제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초청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보라. 내게로 오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복음의 한 측면이고 다른 한 측면은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구절도 요한복음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는 6장에서는 내게로 오란 말씀이 방금 35절에부터 37절까지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에게 너희가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 46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너가 와서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가서 이 놀라운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에 겨워서 나에 대해서 다 나 삶의 모든 걸 말해준 이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이었다? 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찾았어요. 구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정작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큰 두 가지 초청의 두 가지 측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두 가지를 다 양면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상담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건너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 상담이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느끼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 별로 없어요. 크리스천들 좋아해요. 성경 좋아해요. 하나님,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냐?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간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부모님이 다 믿는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났는데 제가 진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서 예수님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처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쭉 복음을 돌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아옴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공식조차 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한 분의 살아계신 인격자에서 내가 만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싶어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영생은 만남이거든요. 성경 요한복음 17장에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그냥 영생복락 안 죽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 단절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안에 속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한다, 어떻게 구원받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 가운데 복음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본 적 경험이 없다, 오늘 당장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찾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왜냐?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37절에 약속해 주시고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37절 마지막에 있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이 글이 써져 있는 원어 그대로를 읽어보면 부정어가 2개가 들어있어요. 헬라어 부정어가 2개가. 근데 이제 말이랑 달라요. 우리말은 부정을 2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 되죠. 우리말에서는 아닌 게 아닌 거니까.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의 언어는 부정어를 2번 쓰면 강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의 강조, 절대.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 31절을 직역한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요 내쫓지 않을 것이라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내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단연컨대 너가 나에게 온다면 내가 내쫓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게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일 줄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임하면은 하나님이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 떳떳한 이런 취급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부터 먼저 알게 하셨냐면 우리 힘으로 먹을 게 없다. 나 스스로도 먹을 게 양식이 없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양식이 나한테는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내쫓지 않고 생명의 떡이 되어서 정말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양식을 얻으러 배를 쪼르르 굶더라도 예수님, 저 양식 좀 주십시오. 제 영혼이 참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내쫓지 않겠다.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이 듣는 복음이나 또 믿는 분들에게 다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슈퍼맨이 되는 게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동일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결국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때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것인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얻어먹고 또 그 받은 양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표적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를 많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해가지고 예수님께 떡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를 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와, 이게 처음에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였는데 막 바구니에서 막 빼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다 나눠주다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내가 들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으니까. 딱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없으니까 마을 상점 가가지고 먹을 걸 샀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건가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서 다시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또 받아와서 또 사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단순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식을, 영의 양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의 좋은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걸 무한하게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식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치시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은 점점점 마음이 어려워지게 돼요. 41절에 보시면, 그리고 4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수군거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수군댑니다. 이 동일한 언어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라고 말씀할 때 그 원망이랑 동일한 언어가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아이러니하죠. 이들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오병의 기적으로 많은 배불리 떡을 먹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낸 참 만나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의 손자와 마찬가지로 수군대, 원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육의 것밖에 없거든요. 내 생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문제로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영의 얘기가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와 같은 식탐과 이런 육신적인 욕망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참 양식, 참 만나라는 교훈은 그냥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와 같은 탐심은, 이와 같은 수군됨은 불신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조소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 아버지를 아는데, 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인데 너가 어찌하여 하늘에 내려왔다라고 하느냐, 내가 너 인간인 거 아는데 너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낙심하시거나 놀라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44절의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이 또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어떤 표면적인 기적, 외적인 성공, 화려한 외적인 모습, 이런 거에 열광하는 많은 큰 무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65절에도 나중에 다 예수님의 이 영의 얘기를 듣지를 못하고 받지 못하고 다 떠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64절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닌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외적인 거, 나 배불리 먹여주고 이 세상에서 성공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영에 줄이고 마음이 굶주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내 영혼의 문제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수일지라도 그와 같은 참 제자를 예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 이 오늘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모세와 또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 믿는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본보게 되었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동안 먹이신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생계, 오늘의 일용할 양식, 조금 더 배부르게, 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이 육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드림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손가락질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깨우쳐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저는 자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영의 이야기, 영의 문제를 흐리게 만드는 나 안에 있는 이 육의 문제, 내가 사로잡히는 육적인 것들, 육신적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변함없는 약속 35절부터 37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함께 믿으면서 늘 날마다 승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내기 필요한 모든 양식들을 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말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정말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